말씀을 먼저 오늘 하나 찾아봅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님이니라.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둘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수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이 나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반응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그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뜻을 아는 또 그런 부분에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 같지만, 우리가 이 사단에게서, 그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그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내가 수양해서 되지도 않고요, 금식하는 걸로 되지 않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원고에 통해서 나와 있죠.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정말 바르고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이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생겨진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종교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방법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고난을, 어떤 때는 두려움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그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결론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온 성을 차지하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기쁨, 평안,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대전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어찌 되었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있어도 우리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거는 우리 속에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육체의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움고 가장 큰 세상 권세가 뭐냐 하면 사망 권세예요, 사실은요.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하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깨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고, 그걸 벌써 이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엔 두려움이 없어야지 맞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뭐가 되면 자꾸 염려가 수시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으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활동하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도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100% 당한다고요. 많은 것들이 속아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것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노려요. 기분 좋을 때 막 좋고, 막 조금 뭐 하다가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당하거든요. 감정과 기분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기 돼 있죠, 장난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무방비로 당하면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위에 말씀하셨냐 하면,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아버지 된 그분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지,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요, 우리를 위한 음성이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음성인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내 속에서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두려움이 와요. 예수님 놓치면 세상을 향한 쾌락을 향해 가요. 예수님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수없는 곳에서 사실 강조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건 목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다른 헌신도 아니고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잠언 23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찾았으니까 잠언 23장을 볼게요. 예. 23장 26절. 내 아들아,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며,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욕망의 길,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았던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속성을 따랐던, 그렇게 살았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주며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너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고 죽음도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계속해서 내 욕망과 내 뜻을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온전해지면, 이게 선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진리구나. 아버지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옳지 못하고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진리 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심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8장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만 들어놓으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정작 마음은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예수님의 도가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죠. 내 마음을 다 주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온 마음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항상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다 알잖아요, 사실이요. 다 아는데,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지를 내 눈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요. 자기 기본을 앞세워요. 자기 이론을 앞세워요. 예전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본능,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편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묘하게 말씀 앞에서도 둘러대요. 말씀 앞에서도 변명을 해요. 말씀 앞에서도 순종이 없어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줄줄 꿰요. 외우기는 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이게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잠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수천 권을 썼던 사람이에요. 아니,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요.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결론은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자들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수많은 성경의 지혜서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찔리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 하나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전도서까지 썼지만, 그래서 그가 사는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예수님 놓치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놓치니까 헛되고 다 헛되고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성도들은 홍해를 갈랐죠. 만나 메추라기 먹었죠. 세례받았죠. 예수님 가르침 받았죠. 그냥 바로 눈 보는 그 자리에서 막 홍해를 땅처럼 건넜죠. 물이 나오죠. 뭐 별것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도 미혹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미혹 당했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거 전에 히브리서 3장부터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정말 이거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요? 체험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요. 히브리서 여기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처럼 되지 말라.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표적 보여줬고 기적을 봤고 별의별 거를 다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경험했어요. 근데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새에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해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전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느 누구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이것이 이 코드가 맞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냥 완고하게 내 어떤 욕심을 따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체험과 내 어떤 굳건히 종교적인 어떤 그 습성을 따라 옛사람의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를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설교를 들으면 뭐하고 동행의 말을 들으면 뭐하냐니까요. 예. 바른 거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뭘 따라가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전하는 저로부터 누구나 다. 예.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나는 아니야 라 그런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종교적인 생각을 빨리 벗어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이 부분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쭉 설명드릴 때 이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완고해져요.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요. 오히려 찔림이 있는 게 좋은 건데, 깨달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면 되잖아요. 예.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냥 내 듣기 좋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그거 아니에요. 예. 내 사욕을 따라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사욕, 내 욕심을 따라 옛날 살던 육체의 종교에 빠져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살아가던 그 시대, 그것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 동행 안에 와서도 이것과의 싸움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옛사람과의 어떤 그것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제거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수없는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뭘 해도 내가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수단 삼고 가는 것이죠. 내 완악함이죠.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이 내게서, 그 아가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기록된 말씀들이, 전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되어지고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어져 가요. 나를 위한 기쁨의 소리예요. 예. 그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프린트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뜻인데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뜻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너희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하라? 항상 뭐가 되라? 기뻐하라가 뜻이에요. 기쁘지 않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아니 내 상황이 돼보면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돼보면 안 그럴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거 대단해요. 이게 누구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주장을 편다니까요. 사울 왕처럼 변명을 한다니까요. 거기서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내가 그런지 항상 기쁜 게 뭐다? 진리다. 예수님의 뜻이다. 안 돼도 일단 그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요.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향한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과 처지와 뭐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쁘는 것을 원하시구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된다. 쉬지 않고 예수님과, 이게 뜻이라는 것이에요. 대전제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적인 것에 노련해지거나 익숙해진 사람은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해요. 그냥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완악해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 부분들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당연히 이게 그래야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과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야. 안 받은 이유가 있죠. 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가인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말씀해 주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래 안색이 변할 수도 있겠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를 다스려라? 죄수를 다스리라. 상황과 현실이 열받는 현실이 생기고 다툼의 현실이 생기고 걱정해야 될 현실이 생기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너희는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놓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이제 뒤에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써놨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악신에 걸려갖고 막 그럴 때 다윗이 그 악기를 트고 비파 이거 해가지고 악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나라를 구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코지 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악신이 들리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니까 나라를 반역할 것 같거든. 이 속에서 막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막 위기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막 분나거든요.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야 이러다가 저기에 다윗이 속은 미혹된 거예요. 마음이. 사랑해야 될 사위인데 오히려 사실은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가장 큰 오른팔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속으니까? 내가 미혹당하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나를 죽일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이 계속 죽이러 20여 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2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그 사울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겸손한 자로 양육되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양육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고요. 예,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기름 부음이나 받지 말든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부터 계속 쫓겨다니는 거야. 목숨 구걸하면서. 여러분 그거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자로 쫓겨다녀도 참 힘든데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막 목숨이 두려울 정도로 사면초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서 시편을 통해서 끝없이 나를 건져주시고부터 계속 겸손해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울은 점점 미혹돼서 더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고 포악해진 사람이 됐고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변질되고 마지막 순간에 접신하는 여인까지 가서 귀신에게까지 가고 극과 극을 달리죠. 다윗은 오히려 20여 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누릴 때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녔는데 근데 누가 더 큰 은혜였어요? 다윗이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장녀의 양육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이 온전해짐으로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침이라?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못 박힌 자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내 육체와 내 마음, 그 위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은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 그건 옛날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말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뭘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정욕, 내 욕심과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뭐 하게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옛날 이방인의 뜻을 옛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행하던 것은 어느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기쁨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남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씻어 주신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남은 우리가 육체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려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마음의 생각을 누구에게 두지 말라. 예,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게 사실 사명이에요.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되는 거. 예. 근데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없으니까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서로 싸워, 성도끼리요. 예.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다가 싸워요. 주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서, 행사를 한다면서. 성도 서로 경쟁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요. 전혀 이게 없어요. 뭐 한다 그러면서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속에 옛사람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마음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라데 2장 10절.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이래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에 속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빼앗기는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예. 6장 24절부터 34절 볼게요. 이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일 때만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이것을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뭐예요? 못해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가장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겸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겸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가 안 생겨요. 무엇에 대한 염려하면 바로 뒤에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다음에 재물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바로 보세요. 이어서 24절에, 자, 재물과 하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염려하게 된다. 이유가 나와요. 밑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인 그분께서 자녀의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먹이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안 생기면 항상 생활에 대한 염려가 나를 뒤집어 써요. 순간순간 그것이 와요. 이게 그렇게 붙들고 가도 내 안에서 문득문득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을 뺏어간다?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흔든다. 다 그러죠.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사단의 미혹이 생활의 염려로 나를 미혹해요. 근데 그분이 나의 무엇인지 알 때, 진짜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 때 그 염려는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또 이유가 나와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염려는 누가 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우리가 할 염려가 아니에요. 자녀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해갖고 뭐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섬기려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구하지 말 것을 구하고 산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없는 마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구할 곳이 아니에요. 예, 자, 또 나오죠.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벽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버지겠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 무슨 믿음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아버지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재물과 겸하여 돈이 있어야 되고 노후가 돈으로 다 준비되어야 되고 그걸 쌓아놔야 내가 안심이 되고, 예, 맨날 먹이고 입힌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죠. 이거 다 성경 외우죠. 근데 전혀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방비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진리 같아. 어떻게 목사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지 말라고. 하도 소용이 없다고. 백합화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면서 그들이 뭐 하는 게 있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맨날 찌찌찌찌 하긴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먹인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먹여. 근데 너는 자식이잖아. 자식인데 하물며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뭐 해도 은혜 받을 때만 해요. 잠깐 기분 좋을 때만 해요. 근데 사실 그 먹고 마시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욕망이 속에 있어요. 조급해요. 예,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란 뭐예요?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때 옛사람의 습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골랑 이건 누가 작용하는 거다? 사단이 내 마음을 뭐 하려고? 뺏으려고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이 오는 동안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돼 있어요? 자, 다 이방인들과 하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 아신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고 성경 보고 뭘 해요 하기는. 전혀 신뢰가 안 돼 있으면서 걱정 염려할 거 다 하면서 내가 다 준비하면서. 근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선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 생활과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건 누구의 자녀일 때? 마귀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며 산다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날마다 생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거기에만 전심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면 거기에 집을 짓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하는 거다? 나를 속이는 거다.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러면 잠만 못 자고요. 집 부셨다 했다 걱정했다 염려했다 별짓 다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 거다? 속는 거다. 거짓에 속는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대전제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 해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쉬지 않고 나와 뭐 해라? 나를 놓치지 말아라. 기도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에 놓치지 말라고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볼게요. 이 생활의 염려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직접이요, 이것도요. 스스로 조심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뭐의 염려로요?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 예수님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삶과 조심해야 돼요. 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쾌락과 세상에 대한 계획과 경영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예. 자, 두나 여정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는데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자,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다른 데서는 욕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결실하기까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인내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결론은 동행 안에 있으면 뭐예요?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동행의 결실을 못 맺어요.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니까요. 옛사람의 욕망에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사단이 그냥 내 마음을 부추기면 언제 그러냐 싶게 그냥 노출돼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예. 지금은 생활의 염려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뒤에 보면 또 다른 거 빼앗는 요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없고 안색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내가 근심이 그러면 속는 거다 안 속는 거다? 속는 거다. 이거 대전제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방비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뜻은 아니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예,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단에게 미혹돼 있어요. 종교에 확 휩싸여버려요. 내 의만 쌓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 안 주셔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지혜롭고 담대함과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두려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마음을 갖는 건 뜻이 아니다. 무슨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자 풀무불 앞에 있고 풀무불 앞에 던져질 상황이 되어지고 사자굴 속에 있어도
뭐는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담대하고 오히려 사랑과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선하고 똑똑하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직장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신 같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면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계획, 내 정욕, 내 육체의 원함,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종교적인 생활, 나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두려움은 휩싸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싶게요. 그냥 나를 두려워서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속임인지 아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다? 내가? 사단이 지금 나를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맞죠? 우리의 성전 삼고 계시죠?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뭐요? 나타나심. 사랑의 뭐로요? 확증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7절. 이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결론은 내가 누구를 놓치니까? 예수님을 놓치니까 지옥 갈까봐 두렵고,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예,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고, 저주받을까봐 주일 안 빼먹고, 이게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어 계속.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안 두려운데 뭐가 더 두려워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 사망 것에 이겼다 그러면서도 생활이나 기타 다른 것에 염려가 오는 거, 이거 속는 거죠. 100% 이건 거짓 믿음이죠. 말이 안 되는 믿음이죠, 이게. 근데 그거는 믿음이, 천국은 간다는 두려움이 없고, 그건 있는데 생활에 대한 생활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게 살거든요. 목사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는 당연히 그런 줄 알죠.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사망 권세를 이겨놨는데, 율법에서도 자유해놨는데, 뭐가 염려스럽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니? 사람이 너를 어떻게 못해? 내가 아버지잖아. 근데 이게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난리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돼. 예수님과의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자꾸 둬야 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이것 때문에 이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내 속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작동하고 발동하는 거죠. 조금만 누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조금만 나를 무시하거나, 조금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뭐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에 형성에 점점점, 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뭐 해야 되겠다?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는 맞아요. 이것도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내가 가서 뭐 한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다시 올게. 내가 당장 니네 눈에 앞에 없어져도 금방 올 거야. 하늘 예배하고 올게. 걱정하지 마. 나 믿지? 이게. 생활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이다? 속임이다. 거짓이다. 예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기뻐할 상황일 때만? 감사할 상황일 때만? 아니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고 이방인의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에요. 우리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닐 때, 그럴 때 감사. 진리니까, 예수님이 뜻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임이 나를 오래 흔들지 못해요. 네.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이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것과 우상숭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귀의 옛날 속성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 예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해요. 무엇인 것에 관해 대해서 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작동되어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뭐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속이 틀리니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안 와닿아요. 고집스럽게 내 옛날 마귀의 습성을 따라 그냥 내 완악함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냥 미혹된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옳고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다 남 원망하고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보라고 해준 건데 사실은 나 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편도 마찬가지. 아니면 내게 안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이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부직갱으로 썼든 막대기로 썼든 그 처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고. 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내 안에 어떤 반응이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어느 정도 와도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이게 해결되고 처리되냐를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하고 맞붙어서 다이다이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뜻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뭘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요. 모든 것을 견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남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성냄이 있는지, 내 마음에 악한 세상을 생각하고 무례한 행동이 있는지, 내 유익을 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를 자꾸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이건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아직도 뭐하고 있다? 사단의 미혹에서 내가 지금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왜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야고보서 4장 1절로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 하는도다? 다투는도다.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아. 아벨은 잘 되는 것 같고, 가인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죠. 예.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안색이 변하면 안 되고, 혹시 죄가 너 속에 와 있어도 그걸 다스려야지. 네가 거기 속으면 안 돼. 근데도 나가서 살인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한다니까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니까요.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면 100% 마귀에게 당해요. 예. 좋을 때는 기분이 그냥 난리죠. 감정이 막 극대화돼가지고 막 지저스 땡큐하고 별짓 다 뭐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에 이게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건데, 조울증처럼 어떤 때는 이랬다가 뭐 조울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이게 사단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 어떤 저런 얘기, 막 좋을 때는 막 뭐 한다. 완전히 극과 극이 이게 내 속에서 이 감정이 요동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 왜 내 마음과 내 질투와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거든. 저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저 상급 받는 것 같. 이게 왜 그런 게 생겨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내 문제를 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예. 12장 11절.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각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쭉 나오죠. 예,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24절이에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의 대원칙은 지체끼리는 싸움과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의 대상이다? 섬김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다. 근데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나의 옛사람의 정욕이 사단에게 노출되어서 내가 미혹당했어. 거짓에 속았어. 내 감정에 속았어. 그래서 지난주에 알려줬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 군데를 찾아 주었는데 이 부분을. 자,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속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예?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 마귀가 하는 짓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녀,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었어요, 우리가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 관계로 계속 속이고 있다고요, 이게. 일본이 계속 뭐는 우리 땅 그래요? 독도를 우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그냥. 예?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속에서 너는 자꾸 이게 예수님은 그걸 제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 말씀과 또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끼리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현대 성경에 보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왕이면, 될 수 있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싸우고 나서 빨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참지는 마세요. 근데 참는 건 내 종교성이에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아니에요. 이건 이게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는 예수님도 우리를 뭐로 했는데 형제요 지체요 형제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는 높아져야 되겠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내 속에서 자꾸 왜 나를 안 높여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대우 안 해줘? 이게 자꾸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자도 그래. 설교하는 자가 그렇다면 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요.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속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지체예요. 다 선생이요. 지도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지체예요. 같은 형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높아지기보다는 뭐부터 하셨다고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부터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닮아요? 왜 그런 거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목사들이. 그러면 예수님 정도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종이라는 사람이 높아져 갖고 왜 나 대접 안 해? 그러면 이건 100% 다 이건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최소한 동등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어가 없어야 된다. 두 글자. 차자로 생각하는데. 시작하는데. 뭐요? 예. 둘째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차별이 하지 않아요. 아까 읽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는 일 수 있어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교회에서 차별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지위가 어떠냐, 부자냐,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 되심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분쟁이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뭐를요? 각자의 자기의 욕심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들. 그래서 상대를 보고 붙들고 쓰러지는 게 누구를 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서로 벗은 줄 몰라고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범죄하자마자 뭐부터요? 서로 부끄러운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이러잖아요. 그냥 벌써 다툼이 오죠. 예수님 벗어버리면. 부부끼리 한 몸이라 그래놓고 싸움의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정상.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원하는 대전제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는 되고 어떤 상황에는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이론을 들이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담학으로 하고 뭐로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되죠.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죠.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속지 마십시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싸우라고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귀랑 이깁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로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이게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거 나오죠. 사람끼리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야만 돼요? 각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만 이게 같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면 안 돼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게 기본이고 정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지체끼리의 관계가. 다툼이고 시기고 질투고 분쟁이고 수근수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뭐부터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본 대로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하라. 높아지려고 생각해. 이건 다 마귀의 속성이라니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꾸 내가 자꾸 높은 선생의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남을 가르치고 어떤 지위에 그 위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절대 높여도 높임 받지 않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왜 나에게 주목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 이루어졌나니 서로 뭐 하면요?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고 피차 그러면 좋다 안 좋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교회가 망하는 거고 예수님이 망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옛날 마귀와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갔던 것들이요. 예. 아니, 기분 나쁘게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따라가니까 진리를 알아도 감정이 우선, 주목이 우선인 거예요. 먼저 법보다. 예. 예수님과 이 관계의 부분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돼 있죠. 알지요. 근데 실제로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에게 용서 안 받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대전제가 무엇인지, 아들아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너 감정을 지켜야 돼. 분내해서는 안 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체끼리나 형제끼리나 사람, 이거는 싸울 대상이 아닌데 높아지려고 타니까 왜 나 안 알아줘? 야, 너 왜 나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여기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도 합리화시키죠. 내 상황 대보라고.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범죄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권면도 하지만 누구를 또 돌아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면 왜? 그거는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자녀니까. 다 용서한 자니까. 다 탕감받은 자녀들이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에요. 이거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옛날에 살 때에는, 지금 세상에는 서로 누구 위에 짓밟고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누구를 낮추려고 그러고 이게 있지만, 자 26년,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라고 준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해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상이거든요. 아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끼리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차별하는 게 내 욕심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나는 저 사람, 여기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뭘 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자꾸 남이 거슬리게 보이는 이유가 내 안에 뭐가 있는, 이걸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누가복음 7장 39절에 그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대단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세리와 창기와 저것들은 다 쓰레기고 다 지옥 갈 자식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누구의 종이었더라? 그들이 사단의 종이었더라. 마귀의 종이면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요, 내 속에는 더, 내 속에 이 종교성과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것이, 이 옛사람의 것들이 그대로 살아서 막 꿈틀꿈틀 살기 때문에 내 눈을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남의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내 속에 벨이 꼴려. 자꾸 거슬려, 누가. 그러면 누구부터 돌아봐야 돼요? 다 보죠. 남이 아니라 다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누구 먼저 돌아보라 그래요? 나부터 돌아보라니까, 나부터. 그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 속에 지금 뭐가 작동하는지를 보아야지.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1절에 현장에서 뭐 하는 여인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그때 막 쓰죠. 근데 현장에 간음한 여인분, 나는 간음은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너는 살인이야. 우리는 그래서 남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도둑질은 안 했다면, 그러면 저거 도둑질했네.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살인할 수도 있어. 살인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고 더 큰 죄를 지고 그랬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 저거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해. 그러면 저 사람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쓰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다가 다 어떻게 해요? 놓고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제목을 쫙 썼거든요, 다. 보니까 그 여자인보다 더 죄가 많거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살인자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건 예수님의 목이에요. 우리는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도 절대 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이 깨져요? 뭐요? 안색이 변하고요. 뭐가 없어져요? 항상 뭐가 없어져요? 기뻐하는 게 없어져요. 보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 놓쳐요. 대전제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내 마음을 빼서 흔들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고 어떤 사건을 동원하고 어떤 상황을 동원하고 두려움을 동원하고 물질을 수많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갖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예수님 놓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전제는 기본이 뭐다? 기쁨이다.
나는 두려운 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다면 나를 놓치지 않고 나만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써놨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막 내 욕심을 따라 남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이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지체와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서로 사랑의 대상이다. 서로 섬김의 대상이다. 서로 돌봄의 대상이다. 그래서 누구랑 싸우라? 마귀랑 싸우지 사람하고 싸워서 이용당하지 말라.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도 지체끼리는요. 각자를 돌아보면 사단이 뒤에 공작한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저것이 나를 그랬다 그랬지 미리 그냥 그래서 절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들었다 그래도 선입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시고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예수님 싸울 게 아닌데 혹시 내가 싸울 요소가 생겨도 가서 확인하세요.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게 제일 나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누가 그랬대 그러지 말고. 이게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